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우리가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 주빌리라고 얘기하죠.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토지 매매를 할 때에도 앞으로 희년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그 땅값이 정해졌습니다. 40년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 10년이 남았으면 땅값이 쌌습니다. 성경은 토지를 바탕으로 한 토지 경제학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토지를 바탕으로 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 인간의 노동력에 근거한 노동 경제학에 가깝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쪽에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명 다음에 물질, 즉 돈을 제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그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돈이 소중하냐?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수고와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소중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자리가 권력입니다. 물론 부패한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물으면 결국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의식 주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과연 돈과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이런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이 사람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의식주와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행복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정도의 돈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항상 현재 나의 위치에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청 청소부로 어머니와 할머니와 자식 넷 6식구가 사는 가정에 부두답게 하는 아들들이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야학교에 쫓아왔습니다. 적보름 비용이 15,000원 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병신이 돼도 할 수 없다. 15,000원이면 내 한 달 월급이고 우리 식구 한 달 먹고 사는 돈이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15,000원을 빌려주겠느냐? 설령 빌려주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다시 청소하러 시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 있는 왕십리에서 당시 그 동숭동 서울물리대학 앞까지 걸어서 야학을 다녔습니다. 그 가난이 어린 구두닦이 소년 탓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은 밤에 야학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왕십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한동안 몇 년 전에 계속 기도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분이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이 없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영주권이 없으니까 학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조지아 프리메탈 칼리지를 갔습니다. 거기가 1년에 한 5,000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겨우 정말 어찌어찌해서 등록금 마련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작년인가 영주권이 나와서 아마 지금쯤은 정규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했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그 학생 탓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이나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행복은 굶어 죽지 않는 것과 총소리 듣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돈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돈이 없으면 고난과 포기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불행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난이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또 죄악이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청량리 옛날에 그 588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거기를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사창가입니다. 그 사창가 안에 요만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거기에서 정말 몸을 팔던 그런 어머니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거기에 삽니다. 커서도 거기에 삽니다. 죄악이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그것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행복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내가 한숨을 짓고 자식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보지 않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는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새 보면 나라에서 월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나눠주잖아요. 미국의 초창기에는 그 구제 사업을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그것을 정부에 이렇게 넘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주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식주만으로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서 느끼는 것입니까? 첫째로 행복과 복은 좀 다른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은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늘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정말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이 강렬한 햇빛으로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는 추수하게 하시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내려주는 일반 은총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죄사함, 구원, 영생, 그 특별 은총,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에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인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한자어를 생각하면 아주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한자어가 이렇게 보면 실사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실사변이 이렇게 하늘에서 사람 사는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밭전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마음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매겼을 때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그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서로 나눠주고 서로 아프면 보살펴주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1인당 GNP가 80불이에요. 80불. 정말 몇만 불하는 미국이나 선진국도 그만큼 행복지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행복을 느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물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복, 인간 사이의 행복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고 선하며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는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진리와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간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설 때 물질적 가치도 인간에게 소중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진리와 정의, 자유와 사랑을 필요로 할까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시작인 진리,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대로 풀면 참된 이치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로 나눴습니다. 인의 예지, 이가 뭐냐?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는 사람들의 감정, 캐릭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계 선생은 이와 기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지만 율곡 이는 이와 기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기 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기대승 같은 사람은 4단 7정, 그것을 이와 기, 똑같은 다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것,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진리는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찾는 진리는 사물의 이치나 현상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힘이나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 의미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는 인간의 마음과 청신을 밝혀주는 빛이고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생명이며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참되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움 자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만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교도소를 더 크게 지어야 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단속법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물질적 발전 속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 도로망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속초 가는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렸다. 요새 2시간 만에 가요. 2시간. 이리저리 사통팔달로 뚫렸습니다. 자연계는 참혹한 결과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같은 들판에서 살던 이 가족들, 날아갈 수 없는 가족들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지나니까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많고 그게 생기고 나니까 고속도로에 어떤 고속도로는 개구리나 두꺼비들이 전부 고속도로 위에서 정말 치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피조세계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정신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상품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모두가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 속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관계로만 맺어지고 선발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진실을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맺어진다면 얼마나 사람 사이가 좋고 사람들이 행복해할까요? 그러나 오늘날 고도성장의 반비례해서 인간성은 퇴보되고 정신적으로 우리는 공허한 인간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일본 옥중에서 정말 죽은 시인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 별에는 밤 서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가면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왜 윤동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행복하다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괴로운 사나이는 거기까지는 아주 쉽게 가는데.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희생으로 내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내가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희생은 됐지만 내 백성들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행복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극한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자신을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신분으로까지 낮추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그리고 42절과 43절에 보면 거기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었다.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면회왔었다. 너희들은 나를 찾아주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버림받은 인간들, 가장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간으로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그런 인간,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보신 거죠. 참 행복의 길은 예수님처럼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뒤처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근데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양심에 막 찔립니다. 뒤처지는 거 용납하기가 어렵거든요. 뭘 좀 못하면 안 됩니까? 안다고 나대지 말고 대접받지 못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천천히 가면 안 됩니까? 가다가 다 가지 못해서 가지 못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우리가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 타원하지만 또 다른 마음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뭐 같습니까? 지도. 요거는 뭐 같아요? 강. 그죠? 강 같죠? 네.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 바다. 그렇지요. 다 똑똑하네. 요거는 산이에요. 요거는 호수. 아니면 이렇게 폐인데. 예. 제가 그린 그림인데 바다로 흐르는 강을 그린 것입니다. 제가 물에서 좀 배워보려고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죠. 굽이굽이 흐르죠. 그렇죠?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은 더디지만 정겹게 흐릅니다. 그렇죠? 산천을 벗삼고 주변을 적시면서 가는 길입니다. 주변을 적시면 주변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 강이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흐른다면 그것은 칼이 되는 것입니다. 해치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급류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흙을 파내면서 갑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은 주변을 적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 약수, 상선, 높을 상, 착할 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여기가 낫습니까? 여기가 낫습니까? 여기가 낫어요. 그렇죠? 물은 항상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두 물이 만나도 이렇게 두 물이 만나죠. 두 물이 만나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산이 막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다가 분지를 만나면 이 분지를 가득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흐릅니다. 여러분 바다는 왜 이름이 바다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자기한테 오는 모든 시내나 강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올 때도 받고 나쁜 것이 올 때도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물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자신을 이렇게 산처럼 높이면 은혜의 강물은 여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우리 마음에 행복의 강이 흐르고 더 낮추면 행복의 바다, 은혜의 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행복과 은혜의 바다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 자연으로부터의 도피도 현실로부터의 도피도 아니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쌓아놓은 무한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심히 흐르는 물줄기에서 여러분 강을 보면 참 강은 무심하게 흘러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무심히 흐르는 물줄기에서 그 배우는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행복, 그것을 우리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